Nice to meet you, brothers and sisters. We are so happy to meet again this week, the second week of May. We are so happy to share the Word of God all together with you. Let's go to the Bible, Matthew chapter 17, verse 24 to 27. Let's all read together. 함께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영어로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아프리카 교회에 좀 보내줄까 싶기도 해서 한 번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만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만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신데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사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전직 세관원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관원은 로마의 입장에서 점령지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의 어떤 공무원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민족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지만 그런 동족이 그런 짓을 할 때 상당히 좀 밉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직업의 특성상 이 보면은 세금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특이하죠. 이 마태라는 전직 세관원이 세무공무원이 여기서 세금 문제를 민감한 이분에게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자기가 다루는 데 있어서 익숙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이 사람 눈에 포착이 된 거죠. 예수님 평생에 세금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내는 과정도 특이하고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세금은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금이 크게 두 가지로 징수 주체로 보면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로마에서 국세를 걷어가는 그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걷어가는 거죠. 한 사람당 얼마, 그 다음에 뭐 소득세 이런 거는 물론 다 걷어갔겠죠.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 자치 기구에서 징수하는 이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하는 이 세금입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화폐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의 이름입니다. 세겔이라고. 원래 이 말은 이제 무게를 단다는 말에서 세겔이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의 화폐단입니다. 이 화폐단인데 실제로 일반 그 상용으로 사용되어지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이런 거는 드라크마,
이렇게 이제 쓰여집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쓰던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쓰는 로마 화폐가 있고요. 이제 데나리온 이런 있잖아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크마 이거는 뭐 하나는 그리스, 그리고 하나는 뭐 로마 화폐고, 또 세 개는 또 유대 화폐고,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이제 하나만 아시면 되겠죠. 이 세겔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가치로 보면은 두 드라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두 드라크마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두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하루 임금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노임죠. 우리나라 요새 뭐 어디 가서 일하면 한 남자들이 가서 하면은 일용직 한 1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예, 여성 같으면 7, 8만 원 받고 뭐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한 20만 원 돈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년에 유대인으로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성전에다가 이 두 드라크마의 그것을 바쳐야 돼요. 이걸 이제 성전세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반 드라크마, 왜 반세겔이라고 하면 한 세겔이 4 드라크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 세겔은 뭐죠? 2 드라크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2 드라크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 반 세겔로 번역을 친절하게 해놨네요. 근데 이 세겔은 드라크마는 성전에서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돈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유대 그 성전에서 받는 특별히 성전 세겔로 해가지고 은전입니다. 그거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세겔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의 관원들이죠. 로마의 그 공무원들이 아니라 유대 자치기구인 사내들인과 거기서 또 운영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진 아마 성전 관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빼딱하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통제 체제를 벗어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모으고 선동하고 하면서 우리 유대 자치정부의 이 군의를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거처하시던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을 때,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오셨을 때 다시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제를 인정하느냐,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대부분의 이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통치 체계에 대한 권위를 대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금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전에 왜 그 남부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래서 보스턴에서 왜 그 뭐 사건 하면서 이제 막 그 본국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또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면서 세금을 더 못 내겠다. 우리여 이런 식민지에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거둔다. 그러면서 세금을 철폐하라든지 못 내겠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막 저항하는 사건이 생기고, 결국은 권위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척도로서 세금을 거두러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낸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낸다고 일단 하고는 좀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시면서 저 사람들하고 상담하거나 의논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하심없이 자유롭게 행하셨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딱 온 거예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떤 큰 교단에서
딱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설교 이래이래 하는 보니까 영 뭐 이상해 이러면서 한번 뭐 자기네 여기에 회비를 내 가지고 우리 교단에 딱 복속해서 회비 내고 해라 이렇게 이제 딱 압박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교단에 들어가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 사회적인 옷을 입으려면 또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뭐 말이 좀 샜습니다만은 베드로로서는 조금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Doesn't your teacher pay the temple tax?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느냐?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냥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백하게 보면 영어 번역에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으느냐. 영어가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이 두 드라크마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낸다 할 수 없으니까 아 내지요 이러고는 일단 들어왔어요. 예수님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니는 반세계를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성경 읽으시면 지금 어떤 긴장이 어둠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잡다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보면 굉장히 그런 느낌이 쎄하게 나잖아요. 베드로가 긴장이 확 되는 거죠. 일단은 낸다. Yes, it does. 이렇게 내고 말고요. 이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주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와가지고 지금 주님이 세금 안 내느냐고 이렇게 다그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마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뭘 말하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의도와 이런 걸 다 꿰뚫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어쩌면 그들이 오기 전부터 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도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가미를 걸려고 올 것이다. 주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마태는 이 시몬을 부를 때 24절에 베드로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적인 이런 이름이죠. 베드로는 이 그리스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는 외국 이름이고 저도 뭐 외국 선교지에 있을 때는 항상 이름을 폴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제레마야 이렇게 부르든지 외국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또 한국식 이름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에는 두 언어가 동시에 쓰였고 일반인들이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유대인의 말, 곧 그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 시몬이 예수님의 생각을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시몬의 생각을 물어보십니다. 얘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지금 그 마음에 세금 내야 되나 말아. 예수님이 낸다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예수님이 지금 성향을 봐서는 이거 뭐 저 성전 저 사람들한테 머리 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또 하시면은 이것도 어떻게 하지? 뭐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생각하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그까지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물어보십니다. 그가 한 생각의 틀을 바꾸도록 예수님이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베드로 속에 새로운 생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다시 물어보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세상의 임금들은 텔레에 캔소스 인두세와 관세, 통행세, 국경에 설치하는 관세가 있고요. 세금의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한 사람당 무조건 때리는 그런 인두세. 사람의 머릿수마다 이런 그 당시에 가장 가혹했던 이런 로마 당국의 세금 제도를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마태가 아니면 아마 이걸 기록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세금 항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냥 관세와 국세하면 우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인두세, 또 하나는 통행세, 세관을 통행할 때 물품이든 사람이 통행하면 세금을 지금도 내잖아요. 항구나 저기 공항에 가면 항상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텀즈라고 해서. 그거는 통행세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주요 세금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매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의 아들들, 거의 자녀들에게 매기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매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여기 보면 단수로 되어 있죠. 거의 아들에게 하느냐 아니면 뭐 타인에게냐. 근데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거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자국민들에게 매기냐. 예, 그래서 이 자유인들은 이런 세금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로마인들은 이런 세금 안 내죠. 이게 다 이런 점령지의 사람들로부터 이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현행 주님이 국제정세를 모르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런데 무관심하실 분 같은데 예수님은 국제적인 정세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도가 어떻고 이 사람들의 세금 제도까지 지금 낱낱이 파악하고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딱 보면은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걸 갈취해가고 이런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 아주 짧은 문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들, 자기 백성들에게 받아 챙기느냐 아니면 타국민들에게 챙기느냐. 물론 이제 로마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국세 제도가 있겠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마인들의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로마인들은 전혀 이 세금 안 내잖아요. 거두어 가기만 하고.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세금 안 내지. 그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우리 같은 타인에게만 끌고 가지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는 면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금 주체가 성전의 관리들이 왔잖아요. 그럼 성전세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전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받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시죠.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까? 이 성전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된 그 남자들에게 징수합니다. 안세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국세의 징수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성전세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율법에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그 성전세로부터 자유하신 거죠.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은 그 성전의 세금으로부터 자유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의 아들들,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 그 사람들은 성전세로부터 자유한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 주인은, 너희 주님은,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라고 물어왔을 때 예수님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일세. 내가 성전에 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예배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성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성전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성전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세를 누구에게 걷어야 됩니까?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걷어가야지. 예배 받으실 그분에게서 성전세를, 예배를 마땅히 바쳐야 될 자들이 예배의 주인 앞에 와가지고 예배의 주인한테 성전세를 내놔라고 지금 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야, 성전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할 때 베드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근데 27절 그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때는 이제 베드로의 입장도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건 이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실족하다 이 말 이제 스칸달리조라고 그러는데 걸려 넘어지다. 덫에 그들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전 번역을 보면 그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마 이전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로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내주는 것이 좋겠다. 근데 내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그래서는 보십시오. 네가 바다에 가라. 그리고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낚이는 고기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 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너의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너 반 세겔, 내 반 세겔,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내라. 누가 이걸 대신 내준 거죠? 물고기가 성전세를 대신 물고 온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달이 이 성전 세금이 되는 한 세겔을 받아든 그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성전세를 낼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물고기가 두려워서 너희가 어디 감히 그분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하느냐. 물고기가 물고 와서 대신 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그들 앞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사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걸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세금 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광경은 그냥 우리가 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누구심과 그리고 성전 질서와 또 세계 질서, 권세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보다 주님의 원리가 훨씬 더 앞선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로 오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오해요?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파괴한다. 우리의 육체로 가리워진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몰라보고 한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거룩한 규약을 파괴하는 자들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주님은 당신이 저축해 두시거나 야 베드로 어디 가서 하나 가져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 있어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깊은 바다에 깊은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고 와서 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죠? 성전세라는 주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저축할 필요도 없고 어디가 세금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야말로 세금을 징수하셔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금을 징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원들을 쓰시려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왕들은 사람들에게 끌어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얼마나 쪼잔합니까? 근데 우리의 왕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쌓아둘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쥐어짤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항상 그분 앞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질서도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들이 생각하기는 세상 질서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세상 질서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렇게 엉뚱하게 치고 나올 것이 뻔하니까 괜히 그런 터무니없는 일에 말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몰라보지 그들은 내니까 세금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지만 저거 나름대로 뭐 생각하죠. 어디 저쪽에 뒀구나. 드디어 우리한테 굴복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자기 생각일 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결국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 세금 관계를 잘 아는 마태라는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술되도록 베드로가 마태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고 제 아들이 함께 그 내용을 나눴을 테고 그것을 기억했던 마태가 세금 이야기가 제일 귀에 번쩍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결국은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당신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부유함과 이 왕되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 이후에 세상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주님이 계신 한 그럼 나의 주님이 계신 한 내가 이 왕을 진정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이 왕을 모시는 한 이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부심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 손에 지금 소유권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지금 땅 문서가 없고 저축하는 그 저축 통장에 돈이 가득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실 수 있고 실제로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꿀사건 내 통으로 각 벌 한 통에 한 말 이상을 떴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냥 버려뒀더니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놨더니 주님이 한 말 이상씩 주셨어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말 이상씩 떴어요. 이건 대한민국 전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사양꾼도 아니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것은 세상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라.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질서에 순응해라. 그러나 알아라.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누가 정말 부유한가? 우리는 세상 질서를 준행해야 됩니다. 세상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도 지켜야 되고요. 큰 교단에서 정한 그런 질서들도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하나님 놀라운 이 자유의 법이 우리의 신분을 이미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복음을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는 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샀는데 그런 말은 복음하고는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이 개념이 뭔가 하면 이미 다른 차원의 공급과 다른 차원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뭘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에 눈뜨게 되는 순간에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 속에 숨겨진 이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와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세금을 물속에서 건져다가 베드로 손에 쥐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꿀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봤지? 그러시면서 맞습니다. 깊은 물속에 있는 그 은전을 건져다가 물고기를 통해 건져다가 세금을 내시는 주님의 곡간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곡간이 주님의 곡간이잖아. 그 곡간에 주님은 얼마든지 건져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와 같이 주님의 곡간에 젖과 꿀을 풍부하게 저장해 놓으신 주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풍부한 곡간을 기억하시고 이웃에게 이렇게 베풉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금이든 뭐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마음껏 드립시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어 넘쳐서 차고 넘치도록 더 안겨줄 것이다. 주님은 이런 약속까지 여기에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이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